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맥추절로부터 왔습니다. 보리를 거두는 절기, 또 첫 이삭을 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청교도들로부터 봅니다. 신앙의 자주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146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갔는데 가는 중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44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117일간 항해를 해서 12월 26일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또 거기 도착해서 정착하는 과정, 그 겨울에 도착을 해서 정착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친절하게 청교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또 학교도 세우고 집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21년 11월이 됐을 때 넷째 주 목요일에 그들이 그 추수한 걸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드려진 첫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이 조지 워싱턴은 사실은 프랑스에서 건너간 위그노의 후손입니다. 그의 증조 할머니가 이 프랑스 위그노였어요. 이분도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또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걸치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그냥 여러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미국의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절기가 감사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이 전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에 주중에 목요일 날 추수감사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절기 바로 그 전주간, 그 절기가 시작되는 그 주간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이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프랑스와 1세 때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300년 동안 큰 박해로 인해서 두 번 대대적인 난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1572년에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거 이 개신교도들이 해외로 떠나게 되고, 또 한 번은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또 대거 떠나게 되는데, 이 큰 난민 말고도 프랑스와 1세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위그노들이 해외로 계속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정말 멀리 간 거예요.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위그노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역 중에 하나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도시는 그 위그노의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위그노들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을 심고,
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일손을 도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인디언들이었습니다. 농사를 다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에는 포 캐롤린이라고 하는 캐롤린이라고 하는 성체를 또 자기들의 그 마을 성체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성체를 만든 것을 감사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잭슨빌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곳의 기록에 의하면 1564년 6월 30일에, 그러니까 청교도들보다 약 57년 먼저 그곳에 정착한 위그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프랑스인들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자봉 숑떼 엉쏨 닥시옹 드 그라스 부흐 흐맥시의 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송으로 찬양을 드렸다. 시편의 감사에 대한 찬양송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과 같은 그런 감사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의 더 오래된 유래가 이 위그노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냐, 미국 얘기가 아니냐 하지만 이게 신앙적으로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절기보다도 추수감사절기를 우리는 더 잘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대표적인 감사시예요.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운 찬양과 기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려라, 1절, 2절, 4절에 외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예요.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로 인한 감사.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학력, 미모, 건강, 경력,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그거 자체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또는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나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나에게 학업할 수 있는 재정을 밀어줘서 감사해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피를 받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을 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난 사람. 그걸 모르는 인간은 아직 철이 덜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이 엄청 나기를 바랍니다. 철이 들어있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청소년기에 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30, 40, 50이 돼서도 그러지 못한다면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 안 된 거다 이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병약할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정하지 않을까? 그런 게 막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은 불만스러웠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 조건이 불만스러웠던 게 아니고 내가 철이 안 들었던 거죠. 철딱선이 없는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라도 안 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내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다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해서 지금 호흡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감사하는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인간이 될 때 그것을 참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내가 잘나서 어떻게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확률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게 우연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셨고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근원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금년 추수감사절은 뭐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고 사업도 힘들었고 가정도 힘들었고 감사할 게 없어, 그러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영적으로 사춘기도 안 된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2022년 11월 셋째 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므로, 혹시 아프셔서 못 나온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내 존재가 지금 여기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자. 그가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의 소유와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된다고 하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네 거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분이 내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이 됐다. 보물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보물을 가령 내가 보물을 어디다 놓고 왔다 그러면 늘 그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 어디다 놨지? 혹시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진 않나?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또 잠금장치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보물이 가치가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그의 소유를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만스럽습니까? 아직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소중한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별로 좋은 왕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권력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 백성과 국민을 도구로 삼습니다. 이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끔 성군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권력자들이나 또는 왕은 그 백성과 국민을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대 그 중국에는 아주 정말 태평성대를 이뤘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임금을 요 임금, 순 임금, 고대 중국입니다.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위해서 살았던 임금, 그런 임금이 가끔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런 요순 시대의 임금과 그 시대를 이상향으로 들고 추구했어요. 공자를 비롯한 그 당시의 인물들이 다 그런 나라, 그런 임금이 돼야 된다고 리더십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폭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 요순 임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다 이거죠. 보물로 삼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라는 말이 있어요. 애지중지. 보물, 귀한 것은 애지중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우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자기 생명보다도. 그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평화와 안정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1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동그라미의 기적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질병과 사고와 전쟁과 마귀의 공격, 또 절망, 아픔, 수많은 일들이 마치 전쟁터의 부비출랩처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를 1년 동안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셨나니. 하나님은 진짜 잠을 안 주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하셨다,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자는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목자가 있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로 잰 듯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공부했지만 그가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늘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늘 풍전등화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제 어디서 모반이 일어날지,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쳤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자로 잰 듯이 인도해 주시니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로 잰 듯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자로 잰 듯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생각하는 것 첫 마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어떤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목 같은 세상이 또 있어가지고 오늘 나 정말 큰일 났네. 그러면 그렇게 그 인생은 목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군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 있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가 길면 맥시 그러면 돼요. 짧게라도. 감사. 하루를 감사로 시작을 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면요, 정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